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슬프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기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처량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활달하게 느껴집니까? 본문을 보면 좀 우울한 분위기가 들긴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욥의 행동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의 행동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불평을 말합니다. 불평. 그가 불평을 어떻게 말하냐면 1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자, 지금 그가 불평을 어떻게 해요?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힘든 것을 그냥 이게 마음으로만 사귀지 않고 지금 말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그것이 누구죠? 자신이죠. 욥이 자신을 향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지금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며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시며 멸시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원망, 불평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의 하나님이 재앙과 고난으로 멸하시는 것이 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다 읽진 않아도요. 그래서 이 욥의 이 표현들을 보면 친구들과 표현이 달라요. 친구들. 예? 그래서 그 엘리바스가 나왔고 빌닷이 나왔잖아요.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 특히 빌닷은 엘리바스도 한술 더 떠서 너 지금 죄를 졌으니까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라고 아주 강렬하게 추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는 그 말들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반면에 욥은 지금 계속 불만을 토로하니까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실까?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발언을 하죠. 뒷부분에 보면 내가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으면 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빨리 그날의 무덤에 가기 전에 그 잠깐만이라도 내가 이 고통을 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처절하면서도 그 욥이 처한 환경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느끼죠. 그 힘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말들이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불평하는 것을 뭐 성경이 장려하거나 그러진 않죠. 불평한다는 것, 원망한다는 것, 그것이 뭐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하는 욥을 향해서 그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좋지 않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의 그 어떤 불평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를 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말들이 제일 많이 반복되나요? 뭐 제가 일일이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주께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뜻 봐도 3절에 주께서, 또 5절에 주의 날이, 7절 주께서는 그러죠.
또 9절에도 보면 주께서 8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10절에 주께서 또 11절인가요? 13절 13절도 보면 주께서 14절 주께서 또 17절 주께서 18절 주께서 이런 주께서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대화가 지금 어딜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죠.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3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러죠. 자, 지으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심을 믿는 거죠. 창조주심을. 그리고 그 창조주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지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내가 태어날 수 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는 내용을 보면 불평의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그 불평의 내용들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니까 주께서란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과 불신앙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그것은 불평하는 내용이 핵심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내용이 핵심이 아니에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라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향하는 마음,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10편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원망해요? 뭐 세상을 원망하고 다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불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이라는 존재가 부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10장의 내용은 지금 누구 이야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야? 빌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 빌달이 아주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욥은 9장에서 그 친구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해요. 그 반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하느냐 그런 거잖아요. 근데 10장에 와서는 그 향하는 그 시선이 그 친구에게 향하지 않고 갑자기 주께로 가요. 주께서. 그러니까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서로 풀리지 않는 그런 것이 있지만 풀리지 않을 때 그의 시선을 어디에 돌리냐? 하나님께 돌려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 아주 아픔 속에 있잖아요. 아픔 속에 있고 또 친구들이 도리어 괴로움을 주고 그들이 뭐 선한 말을 한다 그러지만 욥의 입장은 악담이죠. 악담. 그러니까 악담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대화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 선상에서 그냥 주저앉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시선을 바꿔요. 어디로 시선을 바꿔요?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바꿔요. 그러니까 주께서 창조하신 주님이 그런 피조물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런 피조물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차라리 죽으면 이런 고통을 맛보지 않을 텐데요.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를 학대하시고 멸시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토로하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불평하는 것. 똑같은 불평에도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유 엄마는 내 엄마도 아니야. 에?
내 아빠도 아니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렇지만 내 엄마가 아니야, 내 아빠가 아니야 라는 것을 그 부모가 볼 때는 귀엽게 보죠. 예? 왜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그냥 본 마음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자기 원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불만스러워하지만 그 아이가 그 불평을 한다고 해서 그 엄마 아빠의 정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가 그런 것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란 말이죠. 하지만 서로가 그런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불평에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인간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계속 하죠.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불평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가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우스갯소리로 애교로 봐주시죠. 애교로 봐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남남이 만나요. 서로 사이도 안 좋아요. 하지만 예의는 차려요. 예의는 딱 그리고 나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예의 차원에서 그냥 뭐 덕담 비슷한 걸 합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는 계속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관계입니다. 관계. 예,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 관계로 형성된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의인인 거예요. 그것이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불평이 있지만 그런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보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불평을 하는 게 낫죠. 불평까지 안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불평 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인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왜?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원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상호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50, 우리 50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일방적인 약속이야. 그래서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깨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붙잡겠다. 너를 자녀로 삼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하는 거 봐서 조금 잘하면 좀 봐주고 못하면 완전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형성된 관계가, 자녀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런 것들은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지 그냥 그것으로 깨지는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자녀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가 하는 불평 이런 것들은 그냥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불평 자체는 그 자체가 그냥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동떨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불평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무리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찬양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사이에는 이런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도의 불평이 용납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용납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